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모처럼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 글쎄 난 예수 30년 믿었는데도 몰라 그러실랍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볼륨 약간 올려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 좀 그 말씀들이 나의 심령에 잘 박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끝나고 돌아갈 때는 동네 가난한 시절에 잔치가 있으면 잔치집에 가면은 평소에 못 먹던 것들을 많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참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혹시 허기진 그런 영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의 빈잔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득 채워져서 넘치시기를 바라고, 돌아가실 때는 배불러서, 영이 배불러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신학교 다닐 때 성 어거스틴 아시죠? 늘 자주 설교에 등장하는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참 명작이 하나 있는데, 그 명작은 하나님의 도성, 곧 또 다른 말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신학생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습니다만, 신학생이 아니라도 조금 세계사에 관심이 있고 또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의 도성, 이 책들을 사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동기가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은 당시로 보면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페르시아는, 바사는 또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헬라 제국 대단하잖아요. 헬레니즘을 탄생시킨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는 대단합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멸망받을지 않을, 정말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아피아 가도로, 저는 아피아 가도를 걸어봤습니다만은 그 로마가 정말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면서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노획한 노획물들을 마차를 통해서 끊임없이 로마로 노획물들이 들어오는 정말 강한, 부강한 로마 제국입니다. 제국이에요. 그런데요, 도무지 멸망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이요, 도끼를 휘두르면서 쳐들어오는 야만인들, 벌거벗고 도끼를 들고 쳐들어오는 야만인들의 고투족에 의해서 로마 성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요.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예, 이 거대한 로마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역사관이 나옵니다. 이 책 속에서요. 사람이 세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존재했다가 멸망을 받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유명한 역사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붙잡아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했던 그 왕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이 마침내 바벨론의 왕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꿈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제가 전에 자세하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쇠나라, 흑나라, 자세하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슴은 실버예요. 은이에요. 그리고요,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 동이에요. 놋이었어요. 종아리는요, 새였습니다. 그 발에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데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한 돌스톤 반석이 날아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다 산산조각 부서져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없어졌고, 우상을 친 이 스톤, 이 돌은 머릿돌, 반석,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아직은 바벨론 제국만 이렇게 나타났지, 그 이후에 제국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말씀이 꽝이면 믿음도 없어요. 당신 입으로 연조만 오래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말씀이 엄청난 나의 자원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음식물에 의지해 사는 자가, 물론 육을 위해서는 음식 먹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굳센 영, 어떤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깡이면 믿음도 깡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귀하게 오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하시고 세상 TV 보고 세상 얘기 듣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영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힘을, 어디 세상에서는 내 영에 힘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의 생명을 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예.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논나라, 새나라, 진흥나라, 이것들은 장차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은 나타날 제국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미리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하게 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라는 거. 제국들을 나게 하고 멸망시키고 또 태어나게 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조정을 하시고 조절하시냐면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강한 사람은 자꾸 시련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낮추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 너무 강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래도 그러면서 자꾸 조절하시. 그러면서 마침내는 무릎을 꿇고 저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도 주님이 주관자시고요. 여러분의 각자 삶도 저분이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상 쓰는 얘기가 걸음을 걷는 건 내가 걷지만 여러분 걷게 하시는 이는 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항 속에 우리 집에 우리 저 2층에 여러분 굿붕어 한 마리 있는데 자꾸 넣어놓으면 죽어서요. 우리 한 마리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유의지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자유의지가 뭘 만들겠어요? 사람은 사람인데요. 예. 다니엘은 우상을 무너뜨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두 가지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니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따르는 돌. 할렐루야.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코나스톤, 모퉁이 돌, 반석.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돌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예.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아멘.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오늘 주제지요. 한 나라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왕권이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누가요? 저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라들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바샤 페르샤를, 지금의 이란이죠. 그 다음에 헬라를, 로마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 예언하는 거죠. 와, 즉 세상 나라는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교회 안에 오늘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백성으로서 섬기는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짧은 한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 저를 살리십니다. 저는 우리와 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저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의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약 열 몇 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많이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이라 하늘천자 나라국자, 여러분 풀어 쓴 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시작은 팔레스타인 작은 코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시작했지만은 이 복음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래요. 가루 서말 속에 조그만 이스 덩어리 하나 들어가서 온 밀가루 반죽을 확대시키는 것처럼,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이와 같으니,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과 같아.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자라면 4m까지 자라. 작은 그 씨앗이 가지가 쳐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온 세계를 덮을 거야. 이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래 종말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당 아버지 집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참 말씀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렐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3층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요.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관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해. 자, 여기 해당은요, 에페소 교회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이 있었어요. 그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사실은요, 설교와 강론은 다릅니다. 설교는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 얼마든지, 군대 얘기할 수 있고, 학교 얘기, 학창시절 얘기할 수 있고, 세상 얘기할 수 있고, 목사의 구미에 맞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옛날 얘기도 하고 유머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설교예요.
강론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강론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이 나의 경험, 군대 생활이, 학창시절의 생활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개 목사님들이 많이 해야 돼요. 이 유튜브가 굉장히 세계로 다 나갈 겁니다만은. 강론하잖아요, 강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사도행전 28장 33절, 2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셋집이에요. 세를 내고서 살았어요. 셋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셋집에. 어? 셋집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여기도 강론이네.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네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 영혼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의 삶이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지 않는 시간은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시간이 돼요. 청년들도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나는 보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40년 목회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 청년들도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이 교회를 막 청년들이 은혜로 막 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은혜 받아야 돼요, 청년들. 대학생들 은혜 받아야 돼요. 높아심이 있어요, 저는. 네.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든 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줄까? 복을 심어줘서 영원히 구원받을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에덴 동산으로 잠시 갑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이 왔습니다.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함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지배인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마귀가 얘기를 해.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리고 역사 도적질하고 죽이고 자살시키고 병으로 죽이고 막 역사하고 있어요. 사고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작정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좀 잘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고 시작이 되는가를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사용하세요. 메소타미아에 살고 있는 단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데라도.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이 되어지고 태동되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세우세요. 피는 장차 오실 피를 가지고 가장 심장에 동맥과 정맥에 뜨거운 가장 젊은 나이에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바칠, 하나님 앞에 드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죠. 피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피 흘려 갈라놓고 그 피끼를, 그 햇불이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완성, 인감 토장을 찍으시는 거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시간에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언약이 있죠. 땅에 대한 언약, 어? 나라에 대한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뛰어넘어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볼까요?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과의 약속도요,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 2000년 후에 한 사람 보낼 거야. 내 아들이야.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오심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거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 장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2000년 동안을 역사를 인도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이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7, 28절 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인자는 예수님을 인자라 그래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 때 되어질 일이에요. 그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보좌의 왕이세요. 이분이요. 왕, 재판장석에 앉으세요. 그 천사들과 함께 와요. 재림에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 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힘들어도요, 주를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그때 면류관과 상급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기업을 주신대요. 아무것도 안 했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이, 천국 긴가민가가 안 믿어. 생전 주의 일을 헌신 안 해. 반신,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전날에 받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해요. 받을 것이 있게. 아무것도 없어. 또 아무것도 세상 일만 했잖아. 봐봐, 너 공동묘지, 너 저기 시체 저기 있네. 저걸 위해서 일생을 넌 살았잖아. 나를 위해서 뭘 했어, 너. 얘기해봐. 유구무원이거늘.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27절은 재림시에 되어질 일을 언제 오실지 몰라.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다 몰라.
아버지 주권에 있는 문제야. 저도 몰라요. 자, 28절 볼까요? 전혀 이제는 다른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제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이 서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재림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2000년 동안 지금 살아있나요? 다 죽었지요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열흘이 1순이에요. 사순면 40일이면 사순이에요.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열흘이 됐어요. 그러면 총 며칠이요? 부활 후에? 오순이에요. 사순절 우리 절기 지키잖아요. 기도하고. 오순절, 절기상 오순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오시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 집 구할 것이 많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실 수가 없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지만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가면 교통사고 날 텐데 하나님이 이 길로 돌리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많은 부분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여기 있으면 밖에는 없어. 가버나움에 있으면 갈릴리에는 없어. 그러나 내가 가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 심령 거처로 삼고 너희 안에 올 거야. 재림을 얘기하는가요? No! 우선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가셔서 성육으로는 거기 계시지만 영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차원 높은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은 다 알 줄 알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중왕. 저도 일부 예배가 좀 적게 모였잖아요. 일부 예배는 좀 적게 모이는데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지 목이 지금 좀 안 편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했어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불이 되니까. 이것도 내가 흘러넘쳐 여러분의 심령에도 막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아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와, 예수님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속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오순절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서 영으로 오면 제한받거나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 똑같은 시간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미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편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날을 한번 보자고요. 시작. 오순절날의 이름에 5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부자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저는 성지순례 가면 꼭 이스라엘 가면 여기를 가보는데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봐줬어요. 이 땅에 임할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나중에 천당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준비하러 온 그 첩경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진격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진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넘기세요. 마치 불의 여가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믿는 자들 심령 속에 거하기 위해서 영으로 내려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초림해 오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락방에 영으로 또 오시지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재림에 하시는 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와, 우주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탁구공만 해요. 탁구공. 그 창조주가 탁구공만한 지구 가운데 그 많은 광활한 우주 속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은하계가 수십 개도 넘어요.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는 작은 공이라니까요. 이 절대자, 이 전능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지구에 몇 번씩이나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쁜 놈들이에요. 트집 잡고 안 믿으려고 뺑뺑이 치고 뺀질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기대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넘기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안에 있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물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또 있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장래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납비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하더이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 여러분 마태복음 전반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거 알아야 돼요. 사실 내가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 비슷한 거 할 때마다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갔어요. 뭐냐면 사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신약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기도를 가르쳐 준 제자들이 지금 신약 속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정확히 영적으로 따지면 옛 언약 아래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시대가 아니라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당하신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셔서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막 성전이 그냥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채찍을 드셔서 채찍으로 짐승을 다 쫓아내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데까지도 옛 언약 아래 있었다고요. 저들이 제사의 적용을 받고 제사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제사 드리는 시대잖아요. 지금까지는요. 지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 3년 후가 될 거죠. 초기니까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죠. 계속.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침내 성령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비로소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거 한번 묻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세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돌아가시 천국에 가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왜요? 이미 임했는데 뭘 자꾸만. 아버지 타는 차를 좀 주세요. 그래? 알아서 나는 나는 조그만 차로 사지. 줬어. 근데 또 와서 아버지 나 차 좀 주세요. 아니 줬잖아. 또 내려와 아버지 차 좀. 아니 줬잖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입니다.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구성 3요소는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 백성, 왕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예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 왕권은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하지만은요, 하나님 나라 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예요. 새벽기도 되집게 모아가지고, 목사님 힘드는데요, 새벽기도 없앱시다, 손 드세요. 다 손 들었어. 그러면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안 하면,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이름을 동물들 이름 짓는 거,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지배권을 다 맡겼는데 한 가지 금한 것 맡기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왜 두셨고 손대지 마가 아니라 먹지 마, 정령 죽어 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왕은 저분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저들은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사망이 저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꾸준히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인, 의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왕권을 가지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실까요? 시작.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심판자로,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란 말이죠. 시편 145편 1절 한번 볼까요? 왕이신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노래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개념 중에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응? 이 나라 대통령은 윤 씨죠? 그죠? 정신가요? 대답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졸릴까 봐서. 윤 씨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는 이 왕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 디도서 2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디도서 아니 그거 아닌데,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14절. 거기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띄워놓은 거 있는데, 옳지, 그때서요. 그거예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버리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디자인되었고요. 육축들은 육지에 살도록 디자인되었고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살 때에 돌아가서 그분에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시편 33편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아멘. 세 번째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개념. 법, 국가에도 법이 있어요. 저는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양벌초등학교에 카메라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 의식 없이 가다가 잘못, 여러분 학교 앞에 다닐 때 조심하세요. 3km 이상 밟으면 딱지가 반드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다가 신호를 무시했나 봐요. 좀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건넜는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딱지가 날아왔는데요. 13만 원이 날아왔어요. 근데요, 다른 건 괜찮은데 딱지값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13만 원을 자금 같으면 재정부에서 내라고 줄 수도 혹시 있지만은 13만 원을 줄 수가 있어야죠. 내가 냈어요. 내가 냈어요. 이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을까요? 벌금 내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몇 개만 제가 뽑았어요. 몇 개.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비게이션이래요. 저는 길치예요. 어디를 찾아가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가. 길치. 내비게이션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딱 치면은 근데 어떤 때는 또 가끔 얘가 이상한 데로 인도해가지고 돌게도 만들고 그래서 골탕을 먹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맞아. 이 얼마나 친절한지 딱 거기 와서는 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래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내비게이션이래요. 시편 119편 130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할렐루야.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마지막으로 하는 보죠. 주의 시작.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이 주의 법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증 서지 마라 그랬으면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면 다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조금 잘못되는 건 아직 막 형제간들에게 다 돈 꿔가지고 자기도 망해버리고 형제간도 다 망해버리고. 성경의 잠언서에 지혜문서인 잠언서에 보증 서지 마라.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은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서 차마 자기가 다 전쟁에서 패전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방 사람에게 칼을 넘겨주면서 이 칼로 나를 죽여줘. 그래서 이방 사람이 사울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날에 그냥 다 온 가족이 다 몰살을 하게 되어지는 비참함을 가져오게 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성, 왕권, 백성, 법.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서 다 복을 누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